아버지,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는 저의 하나님이시니 주밖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주님 자녀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보호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입이 다른 것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부르며 주님께만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 분이오니 우리의 몸을 마음을 건강과 가정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땅과 이 도시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시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오늘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모시니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모시니 내 영혼이 기쁘고 내 마음이 편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마시고 주님 자녀들 하나님 멸망치 않고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니 죄에 산 은혜를 주시고 병 고침받는 은혜 주시고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 섬기고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천국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어디서나 주님 예배하는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의 필요한 신령한 생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실패를 원하지 않고 성공을 바라지요. 오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무기력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지요. 자신감이 없지요. 책임감도 없고 남의 탓만 합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죠. 마음 관리, 건강 관리, 인간 관리 잘 못합니다. 투자에 실패한 사람 보면 금방 돈 벌려는 욕심만 있고 귀가 얇고 연구도 없고 자기 신념도 없고 진드가지를 못하죠. 자, 오늘 실패한 사람 사울을 중심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늘 있지요.
사실 가진 사람,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의 영혼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엄청난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두렵죠. 뭐 사고가 나지 않나, 이걸 잃어버리지 않나, 그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이 깊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이번에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고도 있고 불행도 있고 문제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게 되고 술만 마시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살도 생각하고 그랬더라고요. 왜 세례 받았을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혹시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갖고 싶어서. 그건 신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분명히 도와주시죠.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의 문제예요. 왕이 권세는 많이 가진데 항상 두렵고 시기하고 초조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인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보니까 순종을 못하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대충 절반만 순종해요. 그래서 가치 없는 건 진멸하고 좋은 건 남겨놓지요. 이게 하나님이 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 권세와 그런 권위를 줄 수가 없지요. 사울은 처음은 엄청 좋아요. 왕이 됐거든요. 킹 최고지요. 근데 점점 내리막길로 간 인간이 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건강하고 점점 내리막길을 가서 비참한 인생. 이게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위치를 주셨으면 하나님 명령을 버리면 그 자리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좀 특권 있는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경찰에서도 그 직위, 군대에서도 그런 보직, 옛날 같으면 안기부 그런 자리, 그런 권세 있는 자리는요, 명령에 잘 따를 때 주지, 그거 안 하면 바로 보직을 바꿉니다. 그 사람들 특징은 내가 보니까 죽어도 옥에서 내리는 명령은 지키려고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특권을 갖는 길이죠. 누가 봐도 그러죠. 안 하면 당장 바꾸죠. 당장 전출시켜버리죠. 그리고 딴 사람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주셨는데 절반만 순종해. 모양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속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 좀 안 들었다고 버려야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버림받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 모든 일에 철저하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에 이래도 철저하게 순종한다.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멸시받게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마음의 문제, 마음에 늘 불안과 두려움,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문제, 그냥 관계의 문제예요. 사울왕은 사무엘도 유명한 멘토지요. 근데 그 멘토의 말에 잘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자녀들하고도 관계도 좋지 않아. 아들을 죽일라나, 딸과 결혼한 사위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전혀 가족하고도 관계가 그래요. 부하들에게도 인정 끼친 게 없어요.
사울은 어디 보면 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그런 사람은 행복하기는 어렵죠. 관계가 나쁘면 행복 어렵습니다. 실패한 인생은 늘 애롭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꿈도 없는 겁니다. 뭐만 있어요? 시기심, 걱정, 불안, 이게 가득하지요. 사울왕은요, 정신병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에요. 사울왕은 왜 우울증 걸렸나?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나? 왜 그렇게 시기하고 복수하려고 그랬을까? 평안이 없는 인물이에요. 특징 하나는 악령이 든 겁니다. 악령이 오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고 아파요. 악령이 없다고요? 무당들 간증 들어보세요. 벽이 말을 하고 지붕에서 뭔 말이 들리고 무엇이 막 깨달아지고 막 그러면서 몸은 엄청 아프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간증들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이게 그 귀신의 역사가 신통하게 뭘 이야기는 해주는데 엄청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특징, 하느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게 이 사탄이란 것은 막 관계가 파괴되지요. 갈라서는 겁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울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 세운 것을 후회해. 왜? 경솔해.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 원칙도 없어. 피해 망상을 가진 사람이지. 그리고 사울은 뭐가 있어? 인본주의.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급급해요. 아니 더 중요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언제나 우리는 중심, 마음가짐, 그의 목표, 그의 꿈을 봐야 되지요. 인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희미하면은 금방 세상의 욕심, 정욕, 교만 이런 게 주장하기 쉽거든요. 자, 오늘 실패한 사람 마음의 문제, 두려움, 고민,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 문제지. 주위 분들하고 관계의 문제지. 지혜가 없지요. 자, 그러면 성공한 인생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마음에 힘이 있지요. 사자와 곰을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잖아. 자,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평생 그의 표어예요.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으로 힘을 삼아요. 그분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늘 새 힘을 주셨어요. 믿음이 견고해요. 내 힘 갖고는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승리합니다. 인생살이는 엘라 골짜기처럼 싸움터와 같아요. 싸움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뉴스만 보니까, 사람만 보니까, 세상만 보니까 막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시골 노인들도 어디 가지 마라, 만나면 안 된다. 막 자식들도 전화해서 무조건 막 걱정만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 지금 골리앗만 늘 본 사람은 두려움에 흠뻑 젖어버렸어요. 왜? 40일 동안 골리앗만 보고 그 말만 들으니까 계속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니야.
그런 소리 듣지도 않았고 자연 속에서 목동 속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묵상한 사람, 바라본 사람, 찬양한 사람, 나의 힘이 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흠뻑 젖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도와 찬양, 천재지요. 지금 우리가 쓸라 해도 그렇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어떻게 그 옛날 사람이 학교도 많이 안 다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지혜고 성령의 도우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마음에 그런 힘이 있어요. 사탄은 늘 헛생각을 주어요. 두려움을 주어요. 나중에 사울왕 어째 불안하고 피해망상에 걸리고 막 다윗을 죽여야 되고 막 골치가 아파서 막 머리를 싸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도리,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죠. 어려움 주저앉는 게 아니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음에 믿음의 힘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우리 현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안 봐도 텔레비도 보고 폰도 보고 무슨 영상도 보고 뭣도 보고 막 그래요. 진짜 깊은 데 가서 전기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 3000년 전 전기가 어딨겠어요? 밤이면 별 보고 바람소리, 새소리, 그렇죠. 구름 보고 해를 보고 그러면서 그 자연 속에 계시는 광활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군사들은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고 두려움만 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시편 27편이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의 힘이 되신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이런 사람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몸은 적어도 시골에 살아도 별것이 없어도 담대하잖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분, 담대한 믿음이 있죠. 시편 16편에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십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항상 모십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란 게 생명의 근본이에요. 지금 세상에 편리는 다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힘이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기쁨 주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믿음, 하나님이 흠뻑 젖어 있는 사람, 다윗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다음 관계가 좋아요. 우정,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평생 친구로, 우정으로, 의리로 평생. 부하들이 인정받아요.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다윗이 결국은 도피도피 하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요. 아둘람 굴은 500명도 넘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어요. 큰 굴이에요. 그 굴 속에 사는데 전부 빚진 자, 쫓겨다니는 사람, 수배자, 이런 사람들이 와요. 소외자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닌데 그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은 제자로 만들거든. 비전 가진 사람 만들어요. 아마 다윗이 그런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렇게 영적인 은혜로 그들 이끌고 갔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국이 되는데 전부 그 사람들이 장관이고 장군이고 사령관이고 요직을 다 맡아. 예. 그 말이 쉽지 그 거칠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 다윗의 어떤 기도의 힘, 어떤 지혜, 어떤 리더십으로 봅니다. 사무엘에게도 도움을 받고 제사장에게도 도움을 받고 그렇죠. 우정도 있고 또 자기 그 사울왕에 대해서는 깍듯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무리 죽일 기회가도 안 해. 내 힘으로 안 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그렇죠. 인간이 사는 것 죽는 것. 7절은 인간이 가난한 게 부유한 것, 낮추고 높이는 건 다 하나님께 나온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잖아.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총명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 나온다. 하나님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목표가 분명해요. 정신력이 강해요. 그리고 연구 독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관리, 시간관리, 인간관리 잘해요. 안 된 사람은 그런 것이 안 돼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 실력을 키워나가고 인간관계 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는 거죠. 자, 다윗을 다시 봅시다. 지혜의 힘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8장 14절.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지혜가 있었을까? 이건 배움하고 좀 달라요. 책 많이 보고 학교 많이 다니고 강의 많이 들어서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요즘 사회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따지고 일을 잘 처리하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뭘 하지 지식만 있었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죠.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18장 14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란 말. 깨우침을 주고 감동을 주고 분별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여러분 좋은 일만 복된 일만 넌 선택해 가면 그거 괜찮은 겁니다. 성공의 가장 큰 요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자기도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미천한 집안, 벨 집안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점점 다윗은 좋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굳게 잡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점점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어 갈 겁니다. 이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칼과 무기를 주지요. 골리앗하고 싸우려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의 무기는 그런 거예요. 갑옷을 입어야 되고 칼을 가져야 되고 창을 가져야 돼요. 좋긴 하지만 안 해봤어. 입어보니까 거북해. 이거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해서 반납시키죠. 나는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내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 무기란 말이 스펙이죠. 지금 청년들이 남의만 따라가려고 그래. 경쟁이 안 되지요.
내 것을 개발해야 돼. 내 무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삶에서 이걸 익숙했는데 다윗은 목동이니까 물맷돌, 이것은 집 막대기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끈에다가 돌을 매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막 계속 돌리다가 그 돌린 힘을 치면은 사람 손으로 한 것보다 몇 배나 더 힘있게 날아가죠. 우리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어느 족속은 수백 명이 돌팔매질을 하는데 울매하는데 백발백중에 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그 당시에,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성실하고 공교한 재주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양칠 때 양이 못 가게 양 앞에다가 딱 양을 때리면 안 되잖아. 그 양을 되도록 할 때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또 짐승이 오면 짐승을 맞춰야 되고. 근데 그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아주 몸에가 익숙해서 자기가 하는 그 일루가 알아주지도 않고 돈 되지도 않았지만 내가 맡은 양 한 마리라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습득해서 내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게 주신 것, 그 달란트 개발, 이걸로 지금 승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것 따라가려고 생각해. 그리고 하지도 못할 것만 부러워해. 아니야.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몸에 익숙한, 공부란 게요, 공부라는 한문 글자가 그렇습니다. 몸에다 익힌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냥 머리로만 지나게 내 것이 안 돼. 내 것을 익혀요. 그냥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내 몸에다 붙이는 거예요. 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마음도 믿음도 관계도 좋았고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물론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년 넘어 걸렸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약속 받으면 금방이 아닙니다. 그릇이 채워져야 되고 기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그렇죠? 오늘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성숙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믿음은 인내를 많이 하는 거다.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얻는 거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귀하게 여기죠. 신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한다. 근데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 무시하고 대충하고, 그 복이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고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들의 꿈과 소원과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허락하신 첫 땅에 들어갑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품일세. 시험한 날 당해요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품일세. 우리 한번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과 복된 삶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로운 삶, 성령의 삶, 은혜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오 은혜 주시옵소서. 생명의 승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점점 향상되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축복된 삶들 되기 원합니다. 내리막길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게 도와주시. 불안과 두려움 제거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분들, 하나님이 보내준 분들, 우리 가족들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겸손하고 성김 있고 사랑 있고 온유가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 식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가정,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다윗처럼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지혜롭고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심령이 복된 자, 믿음이 복된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평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오. 바르게 결정하게 도와주시오. 유혹의 길로 죄악의 길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 승리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지혜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쓰임받는 삶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현실로 두려워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 흠뻑 젖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큰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힘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주님께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에서 더 귀히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판결하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내려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